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착한 일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고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이죠. 자, 3장에서는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이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나중에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제 5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화평을 누린다 했습니다. 화평. 자,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며 산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나아간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표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대표자로서 따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일하게 그 죄의 자리에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 그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둘 중에 한 대표자 밑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담에 속할 것인가 예수님께 속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한 부류로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장에서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만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산자다. 이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이 삶의 중요한 방향이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그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죄의 종로로도 안 합니다. 죄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그 죄 안에 머물러서 심판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법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불기로 처분되지 않습니까? 자, 죄에 대해 죽었단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이거 앞부분에 5장 20절, 21절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법이 있으면 내가 법을 어겼구나, 지켰구나를 구분하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지만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에 죄가 더해졌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해지고 깨닫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을 사모하게 된다. 왜? 내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도무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자꾸 범하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 더 큰 죄를 지어야 되겠네?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관계, 무반응. 죄에 대해서. 반대로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뭐냐? 내가 죄가 오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언제 죽었는가? 그러면 내가 언제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자, 3절 말씀에서 이 부분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는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5장 12절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자 성도의 대표자를 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산자와 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십자가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 부활인 것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때 뭐가 죽는다고요? 죄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님 가운데 죽은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산다며. 여러분, 확실히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살려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나 지으려고, 그러나 죄나 짓고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또 부활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또 살아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후에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다시 늘 소망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 조금 착해진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요.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단지 어떤 차이냐? 지금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됐는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떤 분들은 좀 믿음 생활 좀 못하고 그러나 차이가 뭐냐?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사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분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만 되면요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은혜이란 말이죠.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은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연합하면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런 포도 우리가 가진데 어떻게 하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예,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포도나무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자, 연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연합한 자란 말은 원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는 상태를 연합이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요, 부활하는 것 이미 가봐야 부활하죠. 아니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이미 보좌에서 올라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천에서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천하든지 우리가 보좌로 다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지금 왕권 다스릴 권세가 있듯이 우리 또한 연합하면 왕노릇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자연적으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변화된 신분입니다. 달라진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 자, 이제 이후로부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알거리야. 뭘 아느냐?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힌 이유가 뭐냐? 죄의 몸, 육신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어디에 종로를 하지 않다고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는 걸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이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라.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미 신분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죄를 좀 지어봤습니다. 내가 왕년에 죄 좀 지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 밑에서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인생이. 죄의 유혹이 오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이사야 말씀을 새벽마다 보지만 북이스라엘 타락에서 망했거나 남유다 지금 타락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순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도 그때뿐입니다. 또 죄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 앞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겠다. 선포를 거절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나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만 보이면 안 됩니다. 함께 나도 내 육신의 정욕과 본성, 제 본성도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아니요.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조금만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말라고 예수님 믿고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죄책감이 많이 들까? 이전에는 죄 지어도 이런 죄책감 안 들었거든요. 지금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옛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죽으니까 그 죄가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미치도록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아이고 뭐 별거 없어요. 괜찮아요.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자동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탄 그 신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 어떻게 해요? 신분이 완전히 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점점 바뀌어 갑니다. 아니요. 단번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산다면 죄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갑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였던 내가 이제는 죽고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단순히 내가 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더 큰 그림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죄로 인하여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말.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 것처럼 성도도 지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인가? 아니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어떻게 해요? 예, 문이야, 문. 자, 영원한 세계로 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인생의 절망 끝이 죽음이 아니고 이전에는 죄값이 죽음이었잖아요. 심판의 길로 가는 게 죽음이었지만 이제는 영생의 문을 뭐라고 문이 뭐라고요? 영생의 문이 죽음이라 육신의 죽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에서는 울지 마세요.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문으로 통과하는데 왜 울어요? 기뻐해야죠. 이렇게 다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이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되었습니다. 이미.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자, 그가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단번에. 예, 단번에. 다시 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재물을 내 죄에 대해 죽으면 또 죄를 지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으셨다. 완벽한, 단 한 번인데요. 완벽합니다. 완성됐다면. 그가 살아계심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입니다. 그 부활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 말은요. 자, 이 대하여야 다름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 표현이 좋습니다. 향하다. 이 영어에는 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 번역할 때 대하여라는 이전 표현이 많았습니다. 근데 향하여 이 말이 더 자,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살았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살았다. 이 말이 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향하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죠. 대표자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향하여 앞에 모시고 사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를 향하니까 아버지 순종.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응을 하고 죄에 대해서는 무반응을 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대해 죽은 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어디에 살아있는 자라고요?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있는 자.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면서 살아있는 자. 계속해서 내 마음에 확신을 두고 살아야 말입니다. 죄를 대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예에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바뀐 주인이 새 주인이고 새 주인에게 복종하고 새 주인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는 것이 노예로서 자신의 인생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절하게 결정해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이전에 죄가 우리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지 않습니까? 항상 죄에 대해서 죽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를 향하여 산자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랍니다.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는 무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향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성도의 복된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는 산 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지, 뭔가 지켜야지, 그것이 어떤 의지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산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 뜻,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것을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신 귀한 사명, 특별히 생명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죄의 종로를 타고 심판 저주 앞에 있는 그 영혼이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부터